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광야길이지만 해방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우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인도하여 광야를 통해 훈련을 시켰다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정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로는 따로 여호수아를 통해 훈련받은 후계자를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때마다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겹고 어려운 전투들을 치러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여리고성, 아이성, 또 베델, 그리고 가나안의 주요 산간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정착민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정착민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정착민이 되고 각 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고 기업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5대 도시와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북부 해안에 있는 시돈과 그 레바논 지역들을 여전히 이 다툼을 통하여서 얻은 땅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역시 아직 정복해야 되는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또 무기또 지역도 솔로몬의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무기또 이 지역도 역시 차지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를 통해 정착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 것이죠.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참 비슷하구나라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올 때는 낯선 땅이었지만 이 이국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낸 것입니다. 정착은 해낸 것이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착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정착은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금 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시간이 가도 적응이 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뉴저지와 뉴욕 지역은 좀 한인들이 많아서 조금 그래도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퀸즈에 살 때 항상 한국 사람들만 만나니까 하루는 제가
신호등에 차가 딱 섰는데 그 앞에 그 백인 그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속으로 저 외국 사람이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도 한국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요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 컨퍼런스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래도 달라스 지역도 한인이 꽤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길을 다니는 데마다 다 미국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구나라고 조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화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또 상황적인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도 참 어렵고 힘겨움을 이겨내며 정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이민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도 여전히 남겨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디안 하면 우리가 참 때마다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땅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또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드로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조직을 갖춘 건 역시 그 미디안 장인의 조언을 듣고 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과 그래도 어떤 중요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 자체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그일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미디안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먼 친척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때만 해도,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인정하고 그때그때마다 서로 협력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후손들이 또 여러 갈래로 갈리게 되면서 그 중에는 거칠고 험한 미디안 민족들이 생긴 것이죠.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갓 들어와서 정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자기들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 또 동방에서 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곡식만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도 빼앗김으로 극심한 가난과 또 배고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에 기드온 역시 말씀해 보면은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래 타작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그 농사를 혹시 지어보시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지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 타작을 할 때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부는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지 먼지도 다 쓸려가고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은 그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가 원룸에서 곡식단을 잔뜩 쌓아가지고서는 그 실내에서 막 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먼지가 뿌옇게 가득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고도 포도즙 틀 속에서 이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빼앗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 미디안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치듯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고 마침내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주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군사를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사실은 32,000명이 그렇게 많은 이 적군의 연합군하고 비교해보면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너희 32,000명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 스스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면은 적은 숫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손에다가 물을 움키고서는 핥아서 물을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직 300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숫자도 셀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의 숫자와 그들의 낙타의 숫자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그 총동원력이 너무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으로 이기기에는 다 모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일단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미디안 병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난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우리 진영을 엎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대화하는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아마 그들의 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보리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병사는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생각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인데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말하는 것이 딱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걸 말해 준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보리떡하고 칼하고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철이라든지 아니 대장장이가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칼을 준비하고 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리떡과 칼은 사실상 연결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드온이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이 아들이 없어서 그 애통하며 심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그가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것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대낮부터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한 곳에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애통함과 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게 자녀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민망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술 취한 줄 알고서는 이렇게 꾸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엘리가 막 전심으로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엘리 입장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다 없애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믿음대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고 당신이 음성 들려주시고 그 뜻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의심치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두 병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두 병사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민감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강구하는 데 밝아지게 되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경제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성공을 허락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그 곳에서 병사들의 대화를 듣고 그냥 혼자 우리가 이기겠다, 아니면 혼자 판단으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이나 어떤 호기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부터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드온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말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자기가 백성들한테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응답을 막연하게 여기냐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세우시고 간구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뭘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나이도 똑같은데 뭐 저렇게 하나, 아니면은 나보다 뭐가 잘 한다고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기도로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존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력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나아갈 때 기드온이 일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기드온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저 권사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당시 이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밤 10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이죠. 더 이 자정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이 횃불을 들었고 그 횃불 위를 항아리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자기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자기의 발 아래만 비추게 되고 그것이 주변으로는 불빛이 나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항아리 밑에 있는 구멍으로만 나오던 빛이 이제는 사방으로 그 빛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테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곧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그 용사들이 수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미디안 군사가 3,000명이면 300명이 몇 명씩 이겨야 됩니까? 10명씩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만 명이면 한 사람이 1000명씩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계산입니다. 계산. 똑똑한 계산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300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뛰쳐나가도 지금 이 해변의 모래 같은 그 군사들의 일부분이라도 이기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그 숫자적인 열세를 넘어서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를 들어도 모자른 그 시간에 기드온의 300 용사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며,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똑똑함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렸던 나팔이었습니다.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무엇인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높은 지혜와 가장 선한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팔을 통해 그 군사를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응답하심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도 값으로도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다시 그 구원의 증거 당신의 백성임을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메시아는 통치자로 올 것이라고, 가장 용맹한 군사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친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불렀고, 어찌하여 강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십자가에 힘없이 저렇게 달린다는 말인가,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오늘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며 하나님의 높이 든 횃불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승리에 대하여.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